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과 만나기 원하여서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에 앞서서 우리 기도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이날에 주님 거룩한 주일에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내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께 상달되어지는 것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 되기 원합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몸과 영을 다해 드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치 앞길도 볼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주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8가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말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주여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이제 내가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나도 누리며 나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나도 누리며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식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다시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앞길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주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소서. 주의 이름 힘쓰 다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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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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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내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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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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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폐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으신 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오직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 번 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전심 다해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려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려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없고 우리의 앞길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 따라서 걷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나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고백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한치 앞을 알볼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주님께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그 작정을 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사를 넘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길 따라서 걷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기저 와서 앉아있다가는 구경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순교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다 감당하여 내는 이런 사역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내면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어두워져 가는 이때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고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곁길로 갔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로 채워나가기를 기뻐하는 주드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묵도하게 하시고, 주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어디든 부르실 때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된 주드림의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하고 선포함으로 어디든 던져졌을 때 기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준비된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족들과 아버지 가족들 주님의 크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사 치유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영 목사님 가정에 날마다 건강과 안위로 보호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과 지혜,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한반도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마곡 땅과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각 셀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셀마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생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를 가르쳐서 명확하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혜자들, 제자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찍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좀 원하기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았을지 몰라요. 우리는 소금이 되라든지 빛이 되라든지 이러면 조금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무엇이 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규정했을 때에 거기에 전제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은 부정하고 사악하고 악랄하고 타락하고 마칠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2000년 전에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소금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있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 역할은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부패하는 것, 소금에 절여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김치를 다 사 먹지만 과거에는 김치를 먹는 때를 맞춰서 어떤 것은 소금을 적게 넣어서 일찍 먹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늦게 먹고, 어떤 것은 몇 년 묵힐 것은 소금을 많이 넣어서 아예 오래 두는. 그래서
소금을 치는 양에 따라서 김치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소금의 역할이 부패하는 것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 중에서는 이제는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거죠. 소금의 맛이 짠맛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소금에는 짠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이런 많은 맛들이 있어요. 짠맛이 있지만 소금에 단맛도 있어요. 소금에는 쓴맛도 있어요. 소금에는 구수한 맛도 있어요. 소금에는 비린 맛도 있습니다. 소금에는 물맛도 있어요. 소금에는 신맛도 있어요. 이 소금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금을 넣으면서 이 소금이 맛이 없다고 하는 소금도 있고요. 이 소금은 맛이 있다고 하는 소금도 있어요. 똑같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이 없는 소금도 있고 소금이 맛이 있는 소금도 있어요.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네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바다 근처에 가면 소금 기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금 기둥이 큼직한 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게 롯의 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소금 기둥에 소금기가 1년 빠져나가고 2년 빠져나가고 10년 빠져나가고 100년 빠져나가고 200년 빠져나가고 1000년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소금 기둥에 소금기는 있는데 소금은 아니에요. 소금 기둥인데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소금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 모습은 밖에 버려져서 더 이상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닌다. 밟히는 신세가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맛을 낼 때에 이제 이미 소금기는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불순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맛을 잃어버린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표현할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곳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떼놓고 너희는 세상을 구분된 소금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우리가 국을 한 그릇을 먹을 때에 국을 떠놓고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잖아요. 맛있다고 하는 것은,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적당한 간이에요. 적당한 간이 맞아야 맛있다고 하는 거죠. 간이 덜 맞으면 싱겁다고 그래요. 또 간이 너무하면 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전복시킨다든지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 맛을, 내 영양의 맛을 내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않는 소금이 맛을 내는 법이 없어요. 소금을 음식에 넣는 소금 그대로 있어서 소금을 씹어봐요. 음식 맛 버린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녹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할 수 있고요. 이미 맛을 잃어버려서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로 연단한 순수한 정금 같다고도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세상의 불순물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상태. 우리를 그런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빛이라고 말하는 그 전제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은 부패하고 세상은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조명을 해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놨을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소망이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살만해지면, 경제적으로 살만해지면, 육신의 건강으로 살만해지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의 구조로 나를 보고 세상의 건강의 구조로 나를 보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져버린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나 태양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소설가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때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할까? 뭐라고 보여질까? 소금으로 보여질까? 빛으로 보여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그 맛을 내는, 그들의, 우리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명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퀄리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퀄리티는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러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사는 우리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분해 내셨는데, 구분해 내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맛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역할을 가지고 살았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라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는데, 세상 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더 이상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교회가 밟힐 때는요, 밟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밟힐 때는 밟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밟히는 건 내가 잘못해서 밟힐 수도 있고요, 잘했는데 핍박을 받는 것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밟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밟힐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견디다 못해서 삶의 터전을 카타콤으로 옮기잖아요. 카타콤에서 옮길 때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을 갖다 묻는 무덤에 집이라고 이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다 그 속에서 죽는 그런 삶을 선택해요. 뭐 때문에? 소금으로 살려고. 소금으로 살려고.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맛을 지키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시대에,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 자녀의 결혼을 시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사위를 봤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사람됨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철저하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면 내가 그 일 한 거라고, 내가 그 역할 한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녹아지면, 맛있으면 그 음식 맛있다고 해야지 그 소금 맛있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요리하는 사람은 이 소금이 맛있다고 하는 말도 하고, 이 양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먹는 사람은 야, 소금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음식 맛있다, 김치 맛있다고 그러고, 뭐 그 국이 맛있다고 그러고, 그 갈비가 맛있다고 하지 소금 맛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소금을 빼버리면 아무리 좋은 고기로 갈비를 만들어도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시대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그래요. 그 원뜻을, 셀러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셀트몬이라고 하는 거죠. 소금 돈이라는 말이에요. 소금은 귀하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 없이 우리 삶을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봄방학을 주면 우리 또래들이 어울려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놀러 갔어요. 근데 갈 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소금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잡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금하고 성냥하고 가져가야 돼. 가서 무엇을 잡아서 구워 먹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며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 맛있어야 먹죠.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이 있어야 돼요. 이 소금이 그렇게 귀한 건데 맛을 잃어버리면, 불순물이 들어와서 맛을 잃어버리면, 불순물과 섞인 그런 모습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 소금은 먹을 수 없어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것, 염전을 가보면 소금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처음 바닷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밭도 있고요. 그 밭에서 조금 물이 쫄아들면 그걸 또 옮겨서 또 하는 밭이 있고요. 또 이것이 조금 더 짙게 되어지면 또 옮기는 밭이 있고, 이래서 마지막 거두는 밭에 오면 아주 깨끗하게 돼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지면 긁어서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소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소금으로, 잘 맛있는 소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염전에서는 그 작업을 밭을 옮겨가면서, 물을 옮겨가면서
소금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맛을 제대로 낼까? 그 맛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 인간적인 모습, 세상 풍조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십자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전쟁에 나갔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원인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했을까?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때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움직였고요. 어떤 때는 그것을 움직이는 그들의 목적이 말씀과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소금이 아니었다는 얘기고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성전을 한다고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가다가 이익을 만나니까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 이익을 챙겼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그 시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암흑 시대라는 거예요. 힘은 있는데 소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소금은 아닌데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다 보니까 힘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권력은요, 예수님 이후로 권력은 한 번도 똑같지 않았어요. 교회와 성도와 같지 않았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도 똑같지 않았다니까요.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고 나서도 로마의 권력과 교회는 똑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타락했어요. 이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데 밟힐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밟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밟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지면 밟히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너희는 빛이다.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있는 빛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의 빛이에요. 빛은 반드시 비춰야 돼요. 아무리 빛을 빛 모양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어떤 지역을 가다 보면 오로라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빛인데 아름답긴 한데 그 빛 가지고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시대에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점점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깊어지는데 세상이 덮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빛이 따라다니는 애굽에서 흑암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흑암이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어두우냐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풍조 때문에, 세상의 사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 때문에 혼미해져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로 가서 좀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비춰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면 느끼고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지니까 빛을 비춰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도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빛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때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떤 빛은 그 빛의 분량만큼 밝았잖아요. 5와트라고 하는 불의 밝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5와트의 불에 저 조그만 것 5와트의 불을 밝기를 비추는 거죠. 근데 100와트의 불의 밝기로 비추면 100와트의 불빛으로 멀리까지 밝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빛의 모습은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비추게 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방언하고 그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빛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끗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게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끗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2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와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빛의 성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대로 가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빛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품대로 다듬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비추면 여기를 깜깜하게 다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이는 거죠. 서로가 볼 수 없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 빛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본다는 얘기예요. 잘 본다는 얘기는요, 좋은 일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일이 내게 생기면요, 금방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만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이라 보여져서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잘 보여져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빛은 이렇게 보게 하는, 보여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빛은 안내자 역할을 해요. 빛이 보여지는 대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인도하는 대로 가요? 권력의 눈이 멀으면 권력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돈의 눈이 멀으면 돈이 인도하는 대로 가요.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어떤 유명세가 유명한 가수가 되어지면 자기가 노래하던 그 환상적인 무대에 그 환희의 자리로 가려고, 그게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 가려고 별걸 다 먹잖아요. 먹는 걸 통해서 그 자리 유지해 보려고. 그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결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 황사가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 열매가 작아져요. 빛을 덜 받아서. 온도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빛을 받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황사가 많이 온 해는 과일이 작아져요. 비가 와서 닦아내면 괜찮은데 사람이 일일이 그거 닦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그만 한동 하우스는 물을 뿌려서도 먼지를 씻어낼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 연동으로 해서 한 데는 물을 뿌려도 그가 먼 데까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비가 온다든지 열매를 이렇게 할 때 햇볕 일주량이 적어지면요, 수십만 석씩 줄어들어요. 결실하는 양이. 열매를 맺는데 빛이 그만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올해는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빛이 좋아서 아주 잘 쨍쨍 찌고 열매를 잘 읽게 하면요, 적게 거둘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거두기도 해요. 빛의 역할이 열매를 아주 잘 결실하게 돼요. 또 이 빛은 치료하기도 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광선을 쬐으면 치료가 되잖아요. 요즘은 의료기 중에서 이렇게 쬐으면 치료가 되는 의료기도 있잖아요. 빛은 치료하는 데 됐어요. 이렇게 빛의 역할은 아주 굉장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 빛의 역할은 다양하게.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전에는 뭐였냐?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의 위치가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빛이 나의 가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내 스스로 바뀌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이 바뀌어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쉽지 않죠. 빛이 가해지면 액체가 기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가 바뀌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뀌어지면 결과가 뭐냐면, 바뀌어져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가 바뀌어지면. 16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영광도 돌리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 결론은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너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3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건 용서가 되고 요건 용서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이 시대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한번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일을 해놓으면요, 온 국민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빛인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기도 헛되지 않아요. 시대를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진다고 얘기합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누가 갈 거냐고 할 때에, 누가 깨어 기도할 거냐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다니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라고, 진리를 행하는 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사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